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13절이 되겠지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요새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교인을 내쫓으라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 바울이 왜 교인을 내쫓으라고 했느냐. 세상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사람 내쫓는다고 그러면 전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 나오지 말라. 이 사람은 내쫓어. 이 사람은 징계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내보내.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하든지 주예종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혹독하고 너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내쫓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처음에 서론으로 시작한 게 뭐냐 하게 되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게 아주 교만하고 교회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해를 끼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은 그런 사람은 내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룩으로 비유를 했죠.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가루에 갖다 누룩을 넣게 되면 그 누룩이 온 가루에 퍼져서 막 부풀어 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누룩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누룩이고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예수님의 누룩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성경 말씀의 교훈으로 쭉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그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그걸 버리고 다시 나올 때에 무엇을 먹었느냐 하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게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경우에서는 세상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 불의한 것, 세상적인 것을 말할 때 바로 그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세상에서 젖어 있던 누룩과 같은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새 생활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이제는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누룩을 버려라. 그 누룩과 같은 묵은 누룩을 버려라. 애굽 사상을 버려라. 세상 세속적인 것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새로운 누룩이 없는 그런 그 세상에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되게 말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묵은 누룩이 또 있었어요. 그 누룩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의 교훈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사상.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이렇게 다 다니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게 이 제자들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사상을 조심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은 누룩이라고 그래요. 이 누룩은 전부 퍼집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들어가면 자꾸 퍼지니까 이것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할 사람은 묵은 누룩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묵은 누룩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죄악된 누룩이에요. 그 죄악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죄악도 죄악 나름이지요. 죄도 죄 나름이래. 뭐 조금 남하고 다퉜다는 거 그거 가지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남하고 이렇게 얘기하듯 조금 거짓말을 했다. 그 정도 가지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방에서라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데 그 죄가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fornication이라고 하는 그 음행이라고 하는 음행 중에서도 incest, 다시 말하면 근친상간의 죄예요. 자기의 계모를 범하는 그러한 죄란 말이에요. 이건 짐승이 아니고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색광이 들려가지고 그 완전히 마귀 생마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보세요. 그 죄가 큽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죄 중에서 하나가 다른 것도 많지만 여기 지적이 되어 있어요. 많지만은 그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교만하다고 지적했거든. 이 교만이라는 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거든. 교만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해가지고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교만해서 큰 권세를 행했던 대통령이나 왕이나 황제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옛날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고 또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고 뭐 로마 시대 네로 왕이 미쳐 죽고 이 전부 그냥 완전히 하나님 심판받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죄예요. 이런 엄청난 교만과 근친상간이라고 인세스트,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죄를 진 사람은 내쫓아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만히 보세요.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첫 번에 취해야 할 것은 뭐고 버려야 할 것은 뭐냐 할 때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게 되면 괴악과 악독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괴팍한 악을 저지르고 악한 독을 뿜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해가지고서 누룩이 퍼듯이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이런 엄청난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이런 묵은 누룩은 버려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취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순전한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함과 순전한 거. 순전함과 진실함.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상도요, 어디 들어갔다면 막 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에 다 누룩같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안 들어가서 안 퍼진 데가 없거든. 그렇죠? 이건 좋은 누룩이야.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누룩이야. 썩는 누룩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누룩이야. 생명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룩은 순전함과 아주 진실한 겁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 사탄의 누룩이라는 건 이건 거짓으로 일관된 게 사탄을 가르쳐서 거짓의 앱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악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괴악과 악독의 누룩은 바로 사탄의 누룩이요, 마귀의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착착착착 퍼져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고칠 수가 없게 되거든 그 사람을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교인 중에는 몇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에는 프라브럼이 없는 좋은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No problem people이 있어요. 프라브럼이 없다, 문제가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no problem people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인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든지 가면 그런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프라브람이 없는 좋은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프라브람이 있는 또한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인도 또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아무런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 뭐라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케어 안 해도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좋은 교인들 중에는. 그 다음에 더 좋은 교인은 뭐냐? 이건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교인이야.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열심히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지혜를 투자하고 자기의 또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노력을 투자하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적극적인 그런 교인이 있단 말이죠. 좋은 교인 중에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종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 우리 교인들은 다 이 두 종류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다 좋은 교인 같은데, 하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래서 그저 하는 대로 따라오고 순종하고 남에게 화목하고 그 남과 이렇게 저거 하지 않고 이거 다 좋은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교인은 뭐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또 불화한 교인들을 화목시키고 그런 누룩이 되는 그런 순전함과 아주 진실한 누룩으로 되어 있는 좋은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교인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문제가 없는 교인,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인 됐어, 오케이. 그러나 더 좋은 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인 뭡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희생합니다. 일합니다.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또 물질로도 투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돕습니다. 구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불화하게 되면 들어가서 누룩노릇을 해가지고 화목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교인이 제일 좋은 1등 상품 교인이에요. 세상으로 말하게 되면. 그런데 그와 반면에 좋지 않은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의 교인, 프라브럼 피플이에요. 이것은 어브노멀 피플이라고도 그래요. 비정상적인 교인. 앞에 프라브럼이 없는 노 프라브럼 피플은 노멀 피플이라고 되게 그런다면 우리 여러분 병원에 가시게 되면 진단하지요. 진단하면 엑스레이 찍습니다. 무슨 조사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딱 판정이 나오지요. 노말이냐 어브노말이냐 그게 나오지요. 노말이 나오면 아따 됐다고 좋다고 기뻐서 막 그래요. 어브노말하고 판정이로 그 눈을 휘둥그려가지고 이게 무슨 병인가 이젠 정밀 검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고 간이 그냥 요만해져가지고 그냥 이거 내가 죽을 병 걸리지 않았나 하고 막 이러고 벌벌 떤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도 그걸 생각하시리. 내가 과연 노말 피플이냐? 노말 정상적인 사람이냐? 정상적인 교인이냐? 아니면 어브노말 피플이냐? 비정상적인 교인이냐? 저기를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노말 피플, 노말 크리스찬 같아요. 할렐루야. 조금 죄송스러운가요? 이 말을 들으니까 좀 죄송스러운가 봐. 제가 보기에 그렇다 그런 얘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는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요. 노 프라브럼 피플들이야. 참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어브노말 피플, 어브노말 크리스찬이라고 딱 판정이 나온다 할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교인이다. 그 비정상 교인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영어로 difficult people이라고 그래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아주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제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제 성격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정상적인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신학적으로 다루기가 까다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difficult people이라. difficult person.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루기 까다로운 사람은 대부분이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성격상의 문제가 있어. 성격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아주 괴팍하고 까다로고, 뭐 누가 그런지 그건 뭐 하나님 알고 자신이 알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신앙적인 그 배경이 잘못한 사람이지, 잘못된 사람. 신앙적인 배경이 잘못 자라온, 신앙적으로 잘못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이 difficult person이라고 하는 까다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쫓아라 그러질 않고 끌어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자꾸 이렇게 배척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예, 참 우리 세상에 말이죠, 뭐 교인들도 그렇지만 주위에 좀 우리들까지도 가만히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로는 그야말로 포용하라, 너그럽게 대해줘라. 물론 잘못 너그럽게 대해줬다 뒤에까지 막 용납을 하게 되면 그건 또 큰일이거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포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자기가 부딪히게 되면요, 아주 그 담을 딱 쌓고서 전혀 그야말로 배척하고 배타적인 생각을 하는, 주위의 종들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열심히 자기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를 갖다 비판하면서 말이지, 그 아무개는 어떻고 저떻고 용서하고 또 그 이해 좀 하고 말이지, 이래야 되는데 왜 지 성격이 안 맞다고 저러니 이러니 해놓고 실제 자기가 당해가지고 자기 성질에 안 맞고 자기 성격에 안 맞으면은 자기가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교인이나 주의 종이나 똑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런 difficult person,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런 비정상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면, 배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용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비정상적인 사람 중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내가 여기 속하지 않나 하고 한번 바짝 한번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영어로 impossible people이라고 그래요. 이거 뭡니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요거를 조금 우리 한국말로 전문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게 좋습니까? 구제불능한 사람이에요. 구제불능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구제불능 사람은요,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사탄하고 짝짝꿍 된 사람이야. 쉽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게 되면, 내가 약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실족했다, 그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사탄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고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주의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돼버리면 구제불능이. 쉽게 비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단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 이메일에 뭐가 들어왔나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1992년도에 하방이라고 들었지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 박 집사님들 그 들어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아마 그때 계시던 분들은 알 거예요. 다바라 선교회라고 여기서 아주 그때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제가 쓴 책 중에서 일부 제자 훈련을 갖다가 웹사이트에다 올려놨더니, 오늘새 그거 샅샅이 두져가지고 그걸 봤는지, 그거 보기도 힘든데 그 많은 자료에서 어떻게 들어가 그걸 봤는지, 그 부분을 보고 바로 그 하방이 교회의 전도사로 하는 사람이 나한테 반공갈로 나왔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하방이 목사래네. 지금 어떻게 목사가 된 줄 모르는데, 그때는 뭐 소년이었었는데, 고등학생 정도 되고, 그 전에는 중학생이었다고 했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얼마 됐으면 한 20년 가까이 되지, 한 30대로 한 40대 가까이 됐겠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방이
목사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를 명예훼손죄 하지 말라. 명예훼손하면 안 된다. 이걸 빨리 삭제하시오. 이러놨더라고. 그리고 이유가 뭐냐? 정통적인 한국의 어떤 개혁신화 장로교에 들어가서 엄연히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지금 뭐 인정을 받아가지고 교단에 가입이 된 교단이고, 하방익 목사가 이단 대책위원회 무슨 위원이고 이렇게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나보고 하방익을 이단이라 하느냐, 그거 삭제하라. 반공갈로 왔다.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 뭐라고 그랬냐 하게 되면, 당신이 그거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쓴 때가 1991년도요. 그때는 모든 서적에 다 이단으로 정제를 했고, 그때 하방이가 설교한 그 설교 테이프, 바로 고말한 92년 10월 10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바로 그 날짜와 그날, 그 시와 그날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시고 한 자가 하방이었다. 그런 거로 하방이는 알고 있다. 그래서 하방이가 바로 그 날짜를 정해서 1992년 10월 10일에 예수님께 오신다고 선포를 했다는 그 카세트 테이프가 지금도 나한테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방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이단에 대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교단에서 회개한 증거가 있어가지고서 그걸 받아가지고 가입을 시켜서 용서를 했다면, 그때 가서 내가 고려할 그런 생각이 있다. 편지를 바로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안 와요. 답장이 안. 모르긴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철저한 이단이라고는 이단이 돌이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선명이가 돌아올 줄 압니까? 못 돌아옵니다. 박대선 장로가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오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욕하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불가능한 사람, 구제불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impossible person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거들라고 내쫓아라 그러면 내보내라. 또 만약에 교회를,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계속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기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저 정상적인 사람을 전부 병들게 해놓고들랑은 내보내라. 내보내라 하는 얘기는 사탄에게 내주어라. 사탄에게 내주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사람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만약에 말이지 교만한 자라든지 뭐 술 취한 사람 그런지,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여기에 계약한 사람, 무슨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토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세상 가면 그런 사람 많거든. 세상에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미신 섬겨가지고 말이지, 우상 섬기고 난리 치는데,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과는 용납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대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죄를 짓거든,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죄가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한다든지 음행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괴악한 범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들랑은 교제를 하지 말,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 하게 되면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 했어요.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먹지 말라 했어요. 참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인들 중에 아주 습관적으로 그 우상 섬결한다든지 여기 완 취해가지고 술주정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무슨 토색한다든지, 여기 있는 대로 음행을 한다든지, 탐한다든지, 후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
이게 젖어가지고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 중에 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이유는 가까이 하다 보면 너희도 물든다. 그 새 속에 물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죄악에 물든다.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 같이 먹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먹는 것까지 금한 이유는 먹고 마시다 보게 되면 거기 또 물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중에서 이러한 고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이 땅 위에 있는 한 이게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내버려라. 내쫓으라 성경에서 여기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럼 내쫓으라고 그랬다고 해서 바울사도 그 사람을 지옥으로 내던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사단에게 내준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을 사단에게 내준다. 육성을 사단에게 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잖아요. 뭐 교회 다니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렇게 돼버린 사람은. 벌써 완전히 속이 돌아가가지고 비원질 됐으니까 그럼 지멋대로 행합니다. 나가서 할 일 다 하고 뭐 살겠다고 비즈니스도 하고 하지만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엉망입니다. 그 자기 기운 있는데 한해서는 자기 체력이 있는 동안은 뭐 있는 대로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다 합니다. 하지만은 사단에게 내줬기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놀아. 가지고 놀게 되면 그게 안 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이게 망가지고 되질 않고 그저 망하고 말이죠. 파산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피폐해져. 그러다 보면 육신에 병 들고 질병이 와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질병이 와가지고 이게 다 죽게 생긴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아주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탄에게 망가져 버려. 그렇게 망가질 때 가서야 고집이 꺾인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교만이 꺾이고 그때 가서야 하던 짓을 멈추게 돼. 그때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거 많잖아요. 제가 아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으로 방탕하고 돌아다니다가 말이죠. 하나님 뜻을 떠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돌아다니다가 해는 일마다 안 돼. 사업이 안 돼. 직업이 뭐고 어디 구할 수도 없고 어디 직장에 들어가면 쫓겨나. 나중에 그냥 난리치고 가정도 막 그냥 뭐 파탄이 일어나고 말이죠. 불화가 일어나고 나중에 몸에 병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병원에 쫓아다니다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그때 가서는 두 손을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릎 다 꿇고 주여 내가 주이리로소이다.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 줄 알았지만 잊어버리니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멀리하고 주께서 나를 버리시니까 나는 한치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이 주님께서 그 품에 품어주시는데 그렇게도 안 돌아오는 사람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사탄에게 내줘버리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육신은 망가지고 육신은 멸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영이 구원을 받으니 이 다음에 부활할 때 그 육신도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망가지고 파산이 되고 몸이 죽어 마지막 그저 망가져서 죽을 지경에 들어가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숨 육신을 때려서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지세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분들은 세상에 걱정이 하나 없어. 여러분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 땅 위에서도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요롭게 잘 살고 축복받아 잘 살고 주 앞에 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은 심지어 내가 막 세상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내 몸을 사탄에게 내주면서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신다. 그런 거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꽉 붙잡고 누구 말 맞다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해가지고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숨 놓는 순간까지 주님의 발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셔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잘 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 위의 축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주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